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사람의 구조를 살펴보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지금까지 영혼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아마 이게 중세시대 때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많은 의학자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증명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육체는 보이니까 이 찌르고 자르고 고치고 약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영혼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를 쟀을 때와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쟀을 때 약 300g 정도가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마 200g에서 300g 정도의 무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추측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 생명과학자들이 논의하고 규명하려고 애를 쓰고 힘썼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합니다. 그 존재를 파악하고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요즘에 이제 그 각광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전기차겠죠? 그죠? 전기차. 또 우리 장로님이 지금 또 하는 그 자동차 연료 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자동차가 오래 해도 이 부분은 다시 살아난다. 이 자동차 영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AI 인공지능, 또 GPT 이런 부분들. 그런데 AI 인공지능 요즘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도 지금 요즘 이제 이 전쟁은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는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여기서 가서 상대방의 적진을 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미사일을 넣고 거기다 폭탄을 넣고 가서 때리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 약 2만 명을 보냈는데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우리가 공론화되고 다 드러난 사실이죠. 요즘에 또 이제 그 앞으로의 전쟁은 또 이렇대요. 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탑재해서 이제는 이 로봇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로봇을 만들어내고 미국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거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다 총동원해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영혼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영혼은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미켈란젤로가 사람이 죽었을 때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몇 그램이 비어 있는가. 이 물질의 개념으로 자꾸 이 영혼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영혼의 개념은 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는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물질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은 아주 이 일반 흙이 아닌 아주 고운 흙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가 돼서 생명이 됐다. 근데 사람의 몸 자체가 이 몸과 영혼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몸이 타락하면서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육과 영혼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영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악과가 사람의 몸에 이제 들어와서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혼 자체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악과가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한 영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났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육신은 물질의 개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또 하나 자녀 생산을 위한 이 성욕,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세상은 그렇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면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은 것이 전부예요. 세상의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요,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제가 보니까요, 저는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옷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시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야지만이 뭔가가 꽉 채워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명품 백이죠. 샤넬, 구찌 못 들어보셨죠? 이 오남리에서.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분은 자동차,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BMW, 벤츠 이거 안 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래요. 제 차 옆에 외제차 딱 들어오면요,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저거 건드리면 나는 진짜 내 차 500대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차는 팔아봐야 3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차에 대한 로망이 또 있어요. 솔직히 남자들 아니세요? 아니면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돼요. 진짜 차는 굴러만 가면 됩니다. 전에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좀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다 배설물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교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자동차로 채울 수 없고, 구찌로 채울 수 없고, 명품 백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품 옷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바로 명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조차도 이건 우리는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생명이 착상이 돼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몸이 이제 어린 생명이 그 안에 꿈틀거릴 때 언제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영혼 자체는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가요. 그럼 그 영혼 자체가 영원히 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장 잘하는 설교 짧은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떡하실래요? 거기서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긴 설교 훈련 받으세요. 아멘.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 안에 전에 저희 교회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목사님 나중에 영성훈련원을 개원하실 때 이 직원으로 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다 영성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에 대한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힘을 주고 공급해주는 설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딱 전해지면 여러분들 졸려요. 여러분들이 이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노래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듭나고 이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기뻐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줄로 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까 전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옷이나 뭐 시계나 자동차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상실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상실됐대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상실됐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실된 마음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불쌍해. 나는 불행해. 남편을 이제 바가지 긁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것도 못 채워주냐. 그리고 남편을 자꾸 바가지 긁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눈으로 흘기지 마세요. 바가지 긁으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싸늘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라리 바가지 긁고 싸우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물질이라는 이 부분이 돈이라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때 무엇으로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냐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은 그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와요. 그러므로 이 마약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저도 뭐 여기가 이제 그래도 서울에서 좀 약간 이 가장 센터 아닙니까? 강남 다음에 오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가에 봤는데 주사바늘을 제가 봤어요. 그 마약이에요. 몰핀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도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연예인들이 요즘 종종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마약, 사범. 그 외로운 거예요. 인기로 살아야 되는데 또 인기 연예인들이 그 마약에 자꾸 중독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을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면 여기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남자들은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즐거움을 소주입니다. 소주를 먹어보니까 뒷골이 땡기고 아프니까 뭘로 바꾸죠? 양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걸리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그렇게 바꿔가는. 근데 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터넷 게임입니다. 중독입니다. 저희 때는요, 본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박,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지금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11절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대요. 기근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끊어져야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양식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여기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드려야 되는 것이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은 원칙이에요. 찾아보지 않고 장로님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열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칼빈 선생님은요, 우리 장로교회 효시잖아요. 성경 안 찾잖아요. 그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성경 암송시켰는데 못했다 그러면 교회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근데 저는 존 칼빈이 아니라 조시라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근데 이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했지만, 그런데 실상은요,
여기서 지금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 보니까 그럼 2장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바로 이제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식에 딱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고통하며 신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그 허전함과 허전함이 고통 그 자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왔지만 그 전쟁에서 패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매 맞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 죄가 뭐냐면 법궤만 있으면 돼 라고 했지만 법궤가 왔지만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죠? 성가대에서 성가대 대원들이 약 100명, 200명이 웅장하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수천 명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저희 교회는 비밀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이제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기럇 여아림에 이제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곳에 모든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다 가둬놨어요. 아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바로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바로 이 6장 5장에서는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5장에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는 블레셋에 빼앗긴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우상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무엇을 사모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가려놓으신 거죠. 요거 하나 바꾸시려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나하라는 시브림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 참 이상해요. 사모하다라고 하면 뭐 아주 간절히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프다, 고통하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어지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두어지면 그때부터는 바로 사망선언입니다. 그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좋은 예가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 그죠? 남자로 채우려고 했죠? 남편으로.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갈급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치? 아주 좋은 찬송가죠. 또 503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503장 오늘 저는 빨리빨리 이 본문을 나가서 여러분과 설교를 빨리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2절입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4절 보십시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인 이 성령이, 여러분 이제 아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세상 꼴로 자꾸 메꾸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은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목마름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가 안 돼요.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 목마르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여러분 결혼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채워지지 않고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마리의 늑대가요, 서로 채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넌 왜 못 채워주니? 넌 왜 못하니? 이러면서 서로 막 늑대가 피비린내나게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통해 영적 갈급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지금 말합시다. 내 영혼의 갈급함은 당신을 통해 안 채워져요. 당신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아니야. 그럼 남편들도 말해야죠. 당신도 아니야 라고, 당신도 아니야 라고 남편들이 말합시다. 시작. 우리 샘교회 남편들은요, 사랑꾼들이에요. 아니,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을 통해서 절대 못 채워.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방신은요, 바알입니다. 물질입니다. 풍요입니다. 아스타롯은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바알의 와이프가 아스타롯입니다. 아세라라고도 말하고 아스타롯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의 가슴은요, 이 가슴이 6개가 있대요. 여자의 몸에 가슴이 6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신이라는 얘기예요.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제발 채우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것만 하면 다들 시험 들고 올무에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섬기라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노동, 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사무엘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때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버리고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건 뭐 단종된 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19세기 초에 이 북아프리카의 성자이기도 하셨고요.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가져온 대목 중에 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일어나서 그 교회 헌신 예배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 예배를 인도했던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또는 오지로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남편이 없으니까 아멘 하죠. 남편이 있었군요, 집사님. 그럼 가라는 얘기네요. 유서재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기꺼이 복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집회를 마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마음이 심한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생활비, 내 모든 것을 채워줬던 이 남편이 가버린다면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보낼 수 있을까? 이 자매는 며칠 밤을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나는 도무지 마음의 갈등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 순간 성령의 기쁨이 그녀에게 가득 임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을 듣고 설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영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은 가득 채워지고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법궤를 통해서만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다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금요철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실은 목양실에서 프린터기가 고장이라서 주보가 몇 장밖에 못 뽑았어요. 저도 막 다급했어요. 장로님은 막 이제 프린터기에 잉크를 고치시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다급한 게 뭐냐면 계속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채우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면 저는 또다시 손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유로워져요. 그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때 여러분 아까 503장에 그 세상 중에 있는 기근, 기괄 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여러분들이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채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아프고 바가지 긋고, 여러분 부인만 바가지 긋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바가지 긋습니다. 잔소리로 바가지 긁어요. 짜증으로 바가지 긁어요. 다 아시잖아요. 얼굴에 가면을 좀 벗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내가 바가지 긁고 또 남편이 짜증내고 화내는 건 왜 그렇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맞아요. 진짜 성령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스포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 가지가 가장 무섭대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나는 무엇인가로도 나는 채워야 돼요. 무엇인가로도 나는 먹어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로 네가 나를 좀 채우면 안 되겠니?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법궤를 두시고 모든 걸 끊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통해 채워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물질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네가 건강이 무너져서 질병이 와서 네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없으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나 없이 네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네가 안쓰럽니?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 네가 살아야 된다. 그때 네가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그때 나온다. 우울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 네 안에 거하실 때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